자, 이제 우리 교리 강의 77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그 성화라고 하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이 시간 한번 지난 시간에 성화의 본질과 특성에서 한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죠. 문제. 성화는 어떠한 부분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성화가 우리 인간의 어떤 부분에 역사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려 아니하려 함이라.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을 신학의 교리적인 문제로 발전시킬 소지가 너무나도 다분한 것은 사실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뭐 한두 번 들어봤겠죠. 그러나 많이는 들어보지 않았을 법한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두 부분으로 만들었느냐 세 부분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두 부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2분설이고요. 세 부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3분설입니다. 2분설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영혼과 육신이다. 영혼이 하나, 그 다음에 육신이 하나. 그래서 두 개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리적인 어떤 이론이죠. 이 2분설의 견해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적이어야만 하는데 바로 영혼 중에서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영혼 중에서 영의 부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부분이고 인간적인 삶의 영역을 주관하는 것은 혼의 부분이라고 하면서 영과 혼은 하나를 이루는 부분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고 이것은 장로교의 교리적인 이론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3분설이라 세 개로 나누었다라는 3분설에 대해서는 3분설이라는 이거는 교리적인 이론의 주장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셋이다 이 말이죠. 영과 혼,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이 영과 혼을 영혼 해가지고 하나로 했지만 이 3분설에서는 영과 혼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함으로 확실하게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혼은 인간적인 육신의 삶을 많이 이렇게 오타가 있네. 주관하는 부분이고 육신은 인간의 삶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움직임이나 활동을 이루는 우리 육신의 부분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론이고 이 주장은 감리교나 성결교 또는 알미니안 교리를 주장하는 계통의 교파가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장로교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3분설을 주장합니다. 장로교만 2분설을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결코 2분설이 맞다느니 3분설이 맞다느니 하는 이런 분리적인 이론을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장로교 목사니까 우리 2분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용어가 다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 세 개로 나누었죠. 3분설이죠.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
의롭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절대적으로 산문적인 구절이 분명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해가지고 이분서로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해서 이 두 구절에는 인간을 영혼과 몸으로 구분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빌려서 이러한 이분설이나 삼분설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두 교리 주장이 다 성경에 있으므로 이분설도 맞고 삼분설도 맞음을 인정하는 교리적인 시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화가 이분적인 어떤 부분이냐 삼분적인 부분이냐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분설과 삼분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인간에게 더욱이 성도에게 성화는 절대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같이 다 성화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영에 대해서 이 말이죠.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계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계약이요? 창세기에 보니까 동산 중앙의 산악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계약이 있었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고 이로 인해 그 해약의 결과인 계약을 파기했다, 해약했다 이 말이죠. 해약의 결과인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영의 죽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온 인류가 말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또 한 사람, 이 사람 예수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야만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의 죽음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기능이 마비되었고 끊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접 육신이 죽는 게 아니다. 영이 죽었다 이 말.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다, 끊어졌다 이 말이죠. 이 영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혼인, 마음, 인간의 혼이나 마음이나 같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인간의 혼인, 마음 역시 죽음을 맞고 말았다라는 것이다. 이때 마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미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이 영과 혼의 즉각적인 죽음,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고 우리 혼의 생명, 육신적인 혼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혼의 원래적인 기능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육신적인 생명으로만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영이 죽어버린 인간의 삶은 오로지 짐승들과 같은 삶이 짐승들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짐승들도 다 번식을 하면서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고 자기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죠.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영이 없기 때문에 혼과 몸으로만 살아간다 이 말이죠. 영이 죽어버린 인간이 바로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정도죠. 그저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욕망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죄의 존재들로 타락해버렸다라는 것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화라는 것은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전체에 걸쳐서 구원과 성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아직까지 기다린다. 몸까지도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성경적인 어떠한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화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속에서 로마서 6장 4, 5절에 보니까 쭉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본받아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을 입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시켰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시 부활한
되살아난 이런 뜻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지 않느냐. 그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모든 규범, 곧 언약이라고 하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호리만큼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순종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된 인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또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율법들을 뭐 했다? 본을 보여주셨다. 순종하는 본을. 인간은 모든 율법을 행할 수가 없지만 허리만큼도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율법들을 행하는 무엇을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죽으심의 본 받아서 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본 받아서 막 이런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분명히 했죠. 로마서에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죄인된 인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 곧 율법을 순종하는 일들이 주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율법들을 행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들 역시 넉넉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 실천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그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시된 구절에서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힘입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인이 되는 신분으로 탈바꿈, 다시 말하면 곧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어떤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해방을 입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값이 죽었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값을 얻었다. 이런 뜻이죠. 더욱이 우리 성도된 신자들은 이제 모든 육신과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이 절대로 예수님을 향한 영원한 천국과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넉넉히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을 향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성화는 우리 신자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꼭 열심히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성경을 지켜야 되나, 뭐, 귀찮다. 뭐,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는데, 읽기도 귀찮고, 성경 공부하라는데,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성화가 꼭 필요하냐? 저는 반드시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의뢰하는 이것이 경외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깨끗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해줘도 내가 먹어야 되죠. 내가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 속에 훈련되고 반복하여 연습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이러한 훈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성화가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해드리고 더더욱 성도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의 영이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주일 예배,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참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2번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죠. 곧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분명하게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번성해서 충만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결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모아라. 다스리라. 하나님은 바로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곧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결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변함이 없다라.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것은 한 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건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그 객체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객체인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살인 강도 살인으로 내가 형무소에 가서 내일 모레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변했을 뿐이죠. 자,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과정과 그 도움이 계속, 하나님은 그 모든 신앙의 과정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 과정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의 어떤 은혜로 우리를 계속 도우시고 있다.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련해서 내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또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3대 권능 혹은 3대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만큼도 실패하지도 실수도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성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게 인간을 만들었고 이 거룩함을 죄의 유혹에 의해 잃어버렸을지라도 누가? 인간 자신이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줬다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이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다시금 그 잃어버린 3대의 권능을 결코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라. 그래서 아침에도 인내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인내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인내하고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이 그렇게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금 3대 권능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히는 과정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보혈 이후에는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게 하여 주신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세상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모든 영계에 이르기까지 정복과 그리고 다스림과 그리고 충만함을 얻게 하시는 이른바 영적인 존재인, 완전한 존재가 되는 영성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자 하셨다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중이고 진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의 성화 두 번째 시간으로 질문 3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화의 이런 과정들, 어떤 부분이냐, 영과 혼과 육의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5번째가 뭐였습니까? 꼭 신자에게 성화가 필요하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이 교회와 또한 교회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주의 영광 앞에서 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며 항상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